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맹세를 합니다. 유대인들 40명이 날이 새매라고 먼저 시작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이제 공회로 사도 바울이 가서 그 천부장이 죄를 찾게 했는데 거기서도 또 소요가 나서 이러다가 정말 찢어 죽겠다 싶어서 다시 영내로 데리고 왔어요. 그럴 때 11절에 보면 그 밤에 다시 영내로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데리고 온 그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11절 말씀에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받은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하는 무리들이 40여 명이나 되는 거예요.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내 생명을 걸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헛된 맹세를 해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이렇게 헛된 맹세를 내가 반드시 하고 말 거야. 이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말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이웃을 괴롭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맹세한 그들이 13절에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우리가 모여서요 헛된 맹세를 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가 없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들은 생명을 다하여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고 말 거야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각오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진리를 모르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하면서 이단과 같은 예수를 믿는 제자를 그를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를 죽이겠다고. 그것도 지금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그들이 주동을 더 했겠죠. 부활이 없어. 그런데 부활이 있다 그래. 이것이 이 세상에서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부활을 안 믿어요. 천국을 안 믿어요. 그냥 말로만 믿는 거죠. 아, 이때니까 뭐 죽어봐야 알지. 그런 정확히 천국이 세워지지 않고 천국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 부활이 없어. 이 세상이 끝이야 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무리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렇지 않는다면 이렇게 헛되게 살 수는 없어요. 진리 안에서 가치 있게 살죠.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다하여 사도 바울은 죽으면 죽으리라. 환난과 박해가 있어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다. 내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온 생명을 다하는 헛된 인생을 살아요. 우리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이게 형식적으로 마당 밟는 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마당을 밟았으면 이제 성소의 삶을 살아서 오직 주님을 모시려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훈련해서 마침내 지성소까지 가서 오직 성령 안에 사로잡힌 자,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정과 우리들의 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요. 영생의 길을 가고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없이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니까 헛된 맹세하고 헛된 일을 하다가 한평생 다 지난 거예요. 죽기 전에는
내가 헛되이 살았다. 다시 살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삽니다. 라는 고백을요, 대부분이 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 가치 없이 산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이 고백을 하는데, 그래요. 그저께인가요? 저는 수요 예배 드리고 권사님이랑 같이 우리 집 동네 같이 사셔서 모시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천국 가는 거.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천국에서 꼭 만나자. 이거 한마디만 해도요, 구원이 있어요. 왜냐면, 그래서 꼭 그렇게 내가 보는 눈 볼 때에 손주들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걸로 꼭 이렇게 몸부림치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권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걸 믿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유언하시고 꼭 천국에서 만나야 돼.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 한마디만 하면 구원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 한마디만 하라는데 친정엄마가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는데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믿음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권사님들 나이 믿음 다 떨어져요. 나이가 들수록 힘이 없어지면 믿음도 다 떨어져요. 그냥 죽기 살기로 할 때 예배 드리고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해서 삶의 예배가 계속 돼야지 진정한 예배까지 되거든요. 진짜 삶의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정말 진리를 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젊었을 때 아이 이렇게 잔손들이 안 들어요. 듣기 싫다고. 그런데 너무 신기해요. 청개구리 같이 살잖아요, 우리들이. 청개구리처럼 순종하지 않고. 그런데 마지막 그 한마디가 돌아가시고 나면은요, 신기해. 너무너무 허전하고 너무너무 보고 싶고 날이 갈수록 그래요. 날이 갈수록 못 해준 거 맛있는 거 먹으면 저는 이제 엄마 생각이 많이 나요. 친구처럼 살았지만 그때는 물질 우상이 제 안에 있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맛있는 걸 잘 못 대접했던 것 같아요. 용돈도 좀 넉넉히 주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믿음은 그냥 없어도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채우실 거고 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믿음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 규모 안에서 살려고 그러니까 인색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날이 갈수록 생각이 나는데 저만 그러지 않고 모든 형제들이 다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만나면 우리 언니는 정말 검소하게 살면서 정말 검소하게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요. 그 돈을 엄마 아파트를 사드렸어요. 전세로 이게 전세 막 이동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크지는 않지만 조금만 그래도 아파트 편안하게 사시라고 자기가 안 먹고 안 쓰고 직장 다니고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그거 사드렸어요. 언니 만나 저는 언니한테 빚진 마음이 있어요. 오빠도 그렇지만 오빠도 엄마를 잘 정말 섬겨드리고 감사하지만 언니가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그건 그렇게 해드려서 언니한테는 늘 감사하고 오빠한테도 그렇고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저는 천안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찾아도 못 뵀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효자 효녀니까 이게 또 문제예요. 어차피 오지도 않았으면 어쩌다 한 번 왔을 때 어차피 안 오는 자녀들 요양병원에 잠시 계셨을 때 어차피 오지 않는 자녀들 그냥 할 말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판사판이야 하면서. 그런데 너무나 잘하고 섬기니까 이 자녀를 날마다 보고 싶고 자주 보고 싶고 하니까 말을 못해요.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야 돼. 이 말을 그렇게 하라고 내가 그렇게 부탁을 해도 안 돼요. 이 말만 했으면요. 지금 오빠도 교회 갔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어. 마음으로 다 믿어. 목사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안 가는 거야, 교회를. 나는 예수님 믿어. 뭘 믿어요? 그냥 막연하게 속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한마디를 못해. 권사님한테. 권사님 마지막에 그걸 놓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손주들에게 그냥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냥 삶의 예배를 드리셔. 그래서 내 눈에 눈 떠 있을 때 구원받는 걸 내가 보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지금 살아내니까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니까. 그런데 유언은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그냥 쓰잘데없는 소리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 피 눈물을 흘리며 정말 피를 토하는 그런 마음으로 꼭 천국 가야 돼. 내가 기다릴 거야. 아니면 지옥이야. 니네가 몰라서 그렇지. 지옥이야. 천국에 반드시 와야 돼. 정말 막 피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 하여서 간절히 그 한마디만 유언하고 가면요. 이 말이요. 쟁쟁쟁쟁쟁쟁쟁쟁 들려요. 다리 갈수록 자꾸 보고 싶거든. 할머니도 보고 싶고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여러분 이거는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 없으면요 못해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엄마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구원받을 믿음도 없으셔가지고 마지막에 구원의 확신을 다 심었더니 그랬더니 회개하고 그러고 그 다음 날 소천하신 거잖아요. 천국도 데리고 갈 수도 없어. 믿음 다 떨어져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날마다 가면은 그러니까 육을 내려놔야 되는데 육의 나라를 내려놔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끊임없이 사도 바울처럼 계속해서 생명을 다하여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방해도 이만큼 심한 거예요. 그냥 막 죽이려고 40명이 막 생명을 다하여서 내가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완전히 이를 갈아요. 이를 갈아요. 이렇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수많은 영혼을 살릴 텐데 진리를 모르는 건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진리를 몰라요. 알려줘도 안 들어요. 왜요? 교만해서 안 들어요. 왜 교만해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돈이라도 조금 가지고 있으면 이게 힘이 돼갖고요 안 들어요. 명예가 있어도 그렇고요. 내가 뭘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그것이요 내 교만을 그 우상이 되어서 그거를 부여잡고 살아가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할 내려놔야지. 내가 사랑했던 걸 내려놔야지. 주님을 붙잡는데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완전히 다 내려놓을 때 그때 주님만을 부여잡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처럼 정말 마이너스를 해서라도 저는요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는 알아요. 주님이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알아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정말 별 볼일 없는 인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저는요 정확히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저를 사랑해요. 그런데 환경적으로 왜 넉넉하게 안 풀어주셔요? 내가 아주 연약해서 그래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경험해야 성도들에게 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요 말로만 했어요. 그렇게까지 안 세워줬는데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삽시다. 나도 아직 부족해요. 지금도 부족해요. 그러나 지금은 지성소로 제가 들어온 걸 알아요. 제가 달라졌어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십자가를 졌더니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지성소에서도 완전하지 않으니까 날마다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모시고 살려고 주님 함께해요. 주님 함께해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할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이러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천국인 거예요. 이것을 주고 싶으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두드려 맞고 채찍 맞고 온몸이 다 터지고 그냥 몸을 버린 거예요. 이 육을 다 버린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정말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요. 다 배설물이야. 나는 진리를 알았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나는 알아. 나는 이것을 전하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지 하면서 이 마귀의 박해를 받아가며 이게 마귀가 공격하는 걸 사람들을 충동해서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들 이 40명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이것도 또 슬퍼. 어저께도 이 말이 슬펐잖아요. 대제사장 장로요 가장 종교 지도자 인정받는 자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교회에서요
가장 믿음 좋아 보이는 직분을 가진 그 직분자가 믿음 있는 게 아니라 마귀 짓을 앞장서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성령님이 과셔서 나는 그저 말씀대로 살고요, 그 무리 가운데 으쌰으쌰으쌰하고 편먹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직분이 있으니까 그 말에 속깃해가고 따라가요. 무리니까, 진리가 없어서. 이것이 슬퍼요.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이제 음모를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 그래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다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다 음모를 꾸몄어요. 다시 천부장에게 가서 우리가 다시 그에게 신문해야 되겠다. 신문하다가 이제 천부장이 데리고 갔잖아요. 막 소요가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죽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데리고 오게 해달라고 다시 물어보겠다고 천부장에게 얘기하면, 그럼 알았다, 그럼 니네가 잘 조사해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데려오기 전에 그 오는 길목에서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그때 가장 찬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청하여서 내려오게 해주세요 라고 음모를 꾸몄어요. 인간적으로 완벽한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그때 죽이면 되겠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고 철저히 세고 일을 갈든지 생명을 다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마귀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쁜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죽이려고 애를 써도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니 더 평안도 있는 거예요. 16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의 생질 조카가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렸어요. 하나님이요,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다 알려주셔요. 그래서 그 길을 막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뜻은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매복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바울의 조카가 알려주니, 바울이 한 백부장에게 청하였어요.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요, 너 다 물러가라고 하고 나서 조용히 물어봐요.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그래? 무슨 말이 있어? 무슨 뭘 들었어? 왜냐면 그때는요, 천부장은 로마에서 파견돼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첩자들을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소요가 일어날 것 같아?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해. 그래서 지금 소요만 잘 이렇게 진정시키면, 그러면은 편안하게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인정받고 편안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요만 일어나지 않도록 다 이제 첩자들을 심어 놓았잖아요. 그러니 그래, 무슨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가 해갖고 나한테 조용히 얘기해봐 하고 지금 얘기를 듣고자 해요.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지금 이렇게 죽이려는 음모를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태어나면서 갖게 된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가 죽었어.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왜 로마 시민권자가 왜 죽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큰일 나니까 잘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보호해요? 자기를 위하여. 천부장 자기의 그 자리를 위하여 보호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은요, 이방 사람도 누구도 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다 돌보게 만들고 그들이 동원되게 다 만듭니다. 우리가 삶의 주인공이에요. 그들은 다 조연이에요, 조연.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공을 위해서 그들이 다 이렇게 조화롭게 살듯이 하나님은 악한 자도 사용하셔요. 악한 자도 사용하시고요. 권세 있는 자도 사용하시고 나를 위하여 나의 온전한 구원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들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로마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지금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잡혀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로마로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로마잖아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요. 그 물론 거기서 나중에 순교 당해요. 순교는 당해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죽어요. 번걸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나이가 들어 죽든 한 번 죽어요. 사명을 다 하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더라고. 그 우리들의 삶은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야. 이웃들에게는 한 번 전해도 돼요. 그거 안 만날 수 있어. 가족들은요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삶으로 예배로 드려져야 돼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있나 봐.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내가 저렇게 화를 냈는데 어떻게 미소를 떠주고 참아낼 수 있지? 빛이 보여져야 돼요. 가족은요 안 속아요. 가짜라는 거 알아요. 너가 무슨 하나님을 믿어. 야 나도 하나님 믿는다. 너같이 산다 뭐. 나도 하나님 믿는 거랑 똑같아. 너랑 똑같이 살잖아. 나랑. 내가 싸울 때 너도 같이 싸우잖아. 소리 더 지르잖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족 구원은 그래서 어려워요. 가족 구원. 그러니 오직 입으로 전하기도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삶으로 보여지지 않고서는요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안 속아요. 여러분 제가요가 아니라 그 우리 리더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려고 하는데 제 초등학교 6학년이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한테 이제 물어봤대요. 어느 날 이제 수요 예배나 뭐 철야 예배를 이제 데리고 항상 오는데 와가지고 어느 날 이제 어른 예배를 같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예배를 잘 안 드리니까 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지 마. 내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 이랬다는 얘기를 듣고요. 와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구나. 내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데 이렇게 예배하지 마. 하고 아들한테 얘기했다는 얘기를 듣고 야 진짜 완전히 거듭나서 내 아들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 속상해 하는 그 아버지가 내 아들의 온전한 구원이 아직 초등학생 안 되니 너무 안타까워서 너는 예수님이 얼마나 믿어지니 100점 만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봐 수치로. 그랬더니 16점이요. 16밖에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아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느껴지니 16점이요. 여러분 그 얘기 너무 놀라서 목사님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이해되죠? 아빠를 통해서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이 16점이요. 아빠의 모습이 한 16점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몇 점으로 보여져? 아빠 모습을 보면 한 16점 같아요. 그런데 하도 답답해갖고 물어봤더니 나는 16점으로밖에는 예수님을 모르겠어요. 예수님 난 16점 알아요. 그 정도 알아요. 너무 답답해서 본인은 막 100점으로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고 섬기고 있거든요. 제가 봐도 정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저 질서에 순복하는 거예요. 얘 순종의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나이도 많은데 전도사보다 훨씬 많은데. 그래갖고 저도 진리만을 전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전도사님에게도 뭘 건의하거나 뭐 교회 일에 대해서 같이 의논할 때도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의견을 물어보지 마 할 정도로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분을 저는 제가 본 사람 중에서는 거의 못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지? 그러는데 아들이 아빠 모습 속에서는 16점이요. 여러분 부모가 보여주는 그만큼이 자녀가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어요. 그러니 아빠가 직장 생긴 너무 바쁘니까 자녀랑 얘기할 시간도 없고 자녀랑 같이 할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뭐 진급할 생각을 뭐하러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다들 조금 덜해요. 그냥 직원으로 있으면 좀 자존심은 상하죠. 내 직원이 막 올라가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그렇지만 자녀가 16점이에요. 16점. 그러면 시간을 자녀에게 더 할애해야 되거든요. 좀 일찍 와서 같이 나누고 얘기하고 이 사랑이 흘러가고 주님의 모습이 보여줘야 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살지만 시간이 너무 없어. 마귀가요. 그래서 지금도요. 미국으로 출장 보냈잖아요. 아예 다 빼버리는 거예요. 자꾸 더 사랑이 흘러가지 빛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직장에서 막 살게요. 토요일 날도 주일도 아니 왜 이렇게 직장이 바쁜지 이해할 수가 아니 이렇게 직장이 바쁠 수가 있어. 전 마귀가 그런다고 생각해요. 16점으로 멈춰 있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또 집에 있어. 근데 성질 내고 있으면요 16점도 까먹어. 16점도 다 까먹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직한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자녀가 16으로 보잖아요. 어린아이니까 솔직히 얘기해요. 약간 더하기 빼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아이가 순수하니까 16점이에요.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니까. 어린아이도요 신기해요. 유치원 다니는 애에게도 물어보세요. 알아요. 정확히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면서 내가 빛을 발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16점에 머무르고 자녀들에게 사랑이 들어가지 않는지 이걸 체크해야 돼요. 그래도 16점이면 높은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이 예수님 나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16점이라도 안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애들 우리 지금 교회 학교 애들이요 정말 너무 큰일이에요. 그냥 전도사님들하고 얘기하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부모님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도 바울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죽이고 정말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서 정말 복음이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로 세워가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고자요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신지 아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 은혜예요. 22절에서 오늘 24절까지 말씀이에요. 볼게요.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이제 조카죠. 바울의 조카를 이제 보내면서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이제 비밀 작전을 이제 또다시 이제 천부장도 하는 거예요. 그들도 비밀이 하지만 아무리 비밀이 해봤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요. 23절이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이제 천부장이 얘기해요. 오늘 밤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말을 타고 가는 자, 걸어가는 자, 그들을 호위하면서 이렇게 지키고 가는 자 다 해서 470명을 오늘 가이사랴 총독이 있는 24절이요. 또 바울을 태워서 총독 벨릭스에게 총독에게 지금 로마 시민권자니까 총독에게 데려가서 재판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여기는 하고 가이사라는 조금 위쪽에 있는 총독이 있는 곳으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이제 말 타고 가야 되니까 이거 다 준비하라. 오늘 밤 조용히 밤
밤 3시는 9시거든요. 9시에 가이사랴를 갈 거야. 그런데요, 바울 한 사람을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요, 바울을 호위하는 자가 몇 명이라고요? 470명을 동원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천사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470명 누가 달려들어도 절대 머리털 하나도 다칠 수 없게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사건이 그럼 왜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 낮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얼마나 전하겠어요?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죽이려고 그들이 그렇게 음모를 꾸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오늘 제가 설교한 것처럼 전하지 않겠어요? 470명이 나를 호위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는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을 이루면요, 그래서 망해 가는 거예요. 너 뜻을 이루면, 그러면 내가 왕이 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내 뜻을 내려놓게 만들어서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이 바울 같은 환경, 낮아지는 환경,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러한 축복에 우리가 간증하는 자로 하나님을 세워 가십니다. 아멘. 이제 정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우리 자녀가 나를 통해서 정확히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확히 물어보세요. 저도 오늘 아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저는 100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예수님 100으로 믿는데 그 안수 집사님처럼 자녀가 나를 통해서 느껴지는 점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육으로 삶의 예배를 덜 산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살아도. 그래서 정확하게 아직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내 무의식에 끌려서 우리는 살아가잖아. 함부로 얘기하고. 이런 모습들이 저도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23점이요. 그러면 말도 안 돼. 네가 어려서 아직 몰라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간수 집사님은 그걸요, 아멘으로 받았어요. 아이고, 나이가 초등학생이니까 뭘 아직 모르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점수가 똑같아요. 너 예수님 얼마나 믿어? 16이요. 아빠를 통해서 얼마를 보여? 16이요. 딱 맞췄어요. 여러분, 이것이 계속 저도 물론 뭐 아들이 전도사니까 자기의 믿음을 볼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정확하게 이웃은요 다 객관적으로 알아요. 보이잖아요. 아, 믿음이 몇 정도 돼 보인다. 아유, 다 알잖아요. 이웃은 다 보이거든요. 해서 그거를 받아들이세요. 아, 내가 삶의 예배는 이 정도밖에 못 사는구나. 그게 진정한 영적 예배인데. 그래서 정확히 물어보세요. 내가 더 나를 쳐서 복종하여 정말 거룩한 자로 살아서 내가 가정 안에서 그 점수라면 이웃들에게도 그 점수인 거예요. 오늘 정말 이 점수 오늘 잘 받으셔서 가족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몇 점으로 보이는지, 본인은 몇 점으로 믿는지 먼저 좀 물어보고, 그리고 나는 몇 점으로 보여 하고 물어보셔요. 충격받지 마시고 우리의 모습인 줄 알고 그냥 딴소리 하지 마시고, 왜냐면 또 상처를 줘요. 응? 아이, 그래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마시고, 그게 정확한 겸손인 거니까 받으시고 회개하셔서 정말 주님의 빛을 바라는 그런 허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 다시 한번 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망상 같은 신앙생활을 너무 합니다. 지금 40명이 일을 가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내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 열심이
헛된 열심이고 주님을 슬프게 하는 열심이고 진리를 모르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가 생각한 망상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 지며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복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겸손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주님께로 갈 수 있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정말 겸손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470명을 동원하여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 안에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